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죠. 최근에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어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한 젊은 꼬맹이가요 막 주먹을 쥐면서 팔딱팔딱 뛰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야, 내가 참 부끄럽구나. 제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죠. 내가 기도한다고 막 오는 게,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 오세요 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보통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뭐라고 하느냐? 권명과 정직과 절제와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뭐냐? 사실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죠.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다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은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계시의 정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 하늘의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첫 번째로 18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기여, 상속이 풍성하긴 풍성한데 어떻게 풍성하냐? 셀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에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나도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그 이유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뭔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유행가 가사 중에서 지나고 나면은 그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기독교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보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 삶을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참 정천벽력 같은 그런 일들,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들 지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감사를 해야지, 문제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지, 문제 속에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성질나고 소방서 부르면 안 되죠. 소방서를 왜 불러요? 불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났다고 해서 소방서 부를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자꾸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것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신다고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위에 이름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능력이.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보는 물건을 저게 뭐지 단어는 생각이 안 나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물건은 생각으로는 명명을 할 겁니다. 그것조차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이름이에요. 이름, 모든 이름이에요. 그 이름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난다. 어떻게? 정권과 하나님의 정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이름으로 모든 이름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삶 속에서 문제의 삶 속에서 문제를 보는 눈이 있듯이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고난은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나 줄 수 없는 최고 누림입니다. 그 고난이.
그리고 승리를 주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날 선물 안 주려고 우리 예원이한테 넌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했더니 지가 다 찾아보더니만은 아직 어린이래요. 법적으로. 우린 아니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게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느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고 나서 야훈아, 너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너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아가면 공부 잘할 수 있겠지. 다시 내려간다면은. 그렇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네 중학교 1학년이지만은 중학교 1학년 실력으로 초등학교 내려가서 공부한다. 1등 한다는 보장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입시고사에서, 대학 입시고사에서 서울대학교 시험 봐가지고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2% 빼놓고는요, 다시 재수한단 말입니다. 재수한다고 해갖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점수, 내가 원래 만약에 320명 받았다. 근데 재수한다고 30점 맞는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생긴 건 이렇게 참 잘생기고 머리가 좀 나빠도 점수는 잘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시험을 봐갖고 진짜 제가 떨어져 본 적은 없었어요. 웬만해갖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요.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줄 알고 우쭐댔거든요. 웜에 형편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멸망하는, 망하는, 실패하는 그런 고난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채워가는 고난을 주실 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권능을 고난을 통하여서 회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삶의 방향을 잃은 인생들에게 확고한 인생의 삶과 방향과 동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을 알게 합니다. 라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면요. 또 그림을 볼 때 보면은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봤죠? 그죠? 내 발 아래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굴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굴복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 생명을 걸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찾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증거를 누리게 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존경받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심은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비선교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한비선교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눈을 우리가 밝히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옴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 여러분 삶의 직접적인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오게 해주시고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다 나올 수 있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존경받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